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어서 순환복음을 읽어드립니다. 순환복음은 그리스도의 순환하시는 그 이야기가 전해져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는 건데요. 오늘은 별도의 설교가 없이 이 순환복음으로 설교를 개시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복음입니다. 그때 12제자의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가 대사제들에게 가서 말했다.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면 그 값으로 얼마를 주겠소? 그러자 그들은 운전 30립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께서 드실 과월절 음식을 어디에다 차렸으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일러주셨다. 성 안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을 터이니 그 사람들은 우리 선생님께서 자기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댁에서 가을절을 지내시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제자들은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가을절 준비를 하였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같이 음식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예수께 물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바로 나를 배반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성서에 기록된 대로 죽음의 길로 가겠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한 그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때 예수를 배반한 유다도 나서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것은 네 말이다.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그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다.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잘 들어두어라.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결코 포도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올리브 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오늘 밤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다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장담하였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는 곳에 가셨다. 거기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시고는 베드로와 제베데의 두 아들만을 따로 들고 가셨다. 예수께서 근심과 범림에 쌓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같이 깨어 있어라.
그러시고는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기도를 마치시고 세 제자에게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며 한탄하셨다. 너희는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예수께서 다시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것이 제가 마시지 않고는 치워질 수 없는 잔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시니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지쳐서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제자들을 그대로 두시고 세 번째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자, 때가 왔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일어나 가자.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와 있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12 제자의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를 따라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몰려왔다. 배반자는 그들과 미리 암호를 짜고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붙잡아라 하고 일러 주었던 것이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유다는 예수께 다가와서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었다. 자, 이 사람아, 어서 할 일이나 하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우리가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버렸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당장 12군단도 넘는 천사를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한 성서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시고는 물을 들어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전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는 나를 잡지 않다가 지금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란 말이냐?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언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이루려고 일어난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달아났다.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아 대사제 가야파의 집으로 끌고 갔는데 거기에는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사제의 관제까지 가서 일의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 경비원들 틈에 끼어 앉아 있었다. 대사제들과 온 후에는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고 그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와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증언하였다. 이 사람이 하느님의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사자가 일어나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어떻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할 말이 없는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물었다. 내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명히 대답하여라. 그대가 과연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예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셨다. 그것은 너의 말이다. 그러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두어라.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또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으며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느님을 모독했으니 이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방금 하느님의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소?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아우성쳤다.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어떤 자들은 빵을 때리면서 조롱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 보아라. 그동안 베드로는 바깥들에 앉아 있었는데 종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레아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군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부인하였다. 무슨 소린지 나는 모르겠소.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께로 나가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자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요.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오며 말하였다. 틀림없이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씀만 들어도 알 수 있어. 그러자 베드로는 거짓말이라며 천벌이라도 받겠다며 맹세하면서 잡아 떼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바로 그때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 이른 아침에 모든 대사자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를 죽일 계획을 짜고 그를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넘겨주었다. 그때 배반자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자기가 저지른 일을 뉘우쳤다. 그래서 은전 30입을 대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며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배반하여 그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니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대가 알아서 처리하여라. 유다는 그 은전을 성소에 내동미치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대사제들은 그 은전을 주워들고 말하였다. 이것은 피값이니 현금캐에 넣어서는 안 되겠소.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옹기자행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이밭이라고 불린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한 한 사람의 몸값이 은전 30입을 받아서 주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옹기장의 밭값을 치렀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지자 총독은 예수께 물었다. 내가 유다인의 왕인가?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것은 네 말이다. 그러나 대사제들과 원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 제목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는데 그 말이 들리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명절이 되면 총독은 군중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그때 바라바라는 이름난 제수가 있었다.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게 물었다.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바리바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빌라도는 예수가 군중에게 끌려온 것이 그들이 시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전가를 보내어 당부하였다. 당신은 그 무죄한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간밤에 저는 그 사람의 일로 꿈자리가 몹시 사나웠습니다. 그동안 대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달라고 요구하게 하였다. 총독이 물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놓아달라는 말이냐? 그러자 그들은 소리를 질렀다.
바라빠요. 그래서 총독이 다시 물었다.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모두들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도대체 그 사람이 잘못이 무엇이냐? 빌라도가 물었으나 사람들은 경악을 써가며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그 이상 더 말해보아야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기세가 보였으므로 물을 가져다가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너희가 맡아서 처리하여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군중은 소리쳤다.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청하라고 내어주었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관으로 끌고 들어가서 전 부대원을 불러 모아 예수를 내었었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대신 주홍색 옷을 입힌 뒤 가시로 왕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칼대를 들린 다음 그 앞에 무릎 꿇고 떠들며 조롱하였다. 유다인의 왕 만세.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칼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다. 이렇게 실형하고 나서 그 겉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새로 입혀 십자가에 박으로 끌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기중의 사람을 만나자 그를 붙들어 억지로 예수를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리고 골고타 곧 회골산에 내린 데 이르렀을 때 그들은 예수께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주었으나 예수께서는 맛만 보시고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눠 갖고 거기 앉아 예수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의 머리 위에 제목을 적어 붙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의 왕 예수라고 적혀 있었다. 그때 강도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그 하나는 예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달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였다. 성전을 헐고 사흘이면 다 짓는다던 자여, 내 목숨이나 건져라. 내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같은 모양으로 전사자들과 일부 학자들도 원로들도 조롱하였다. 남은 살리면서 자기는 못 살리는구나.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래.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고 말고. 저 사람은 하느님을 믿고 또 제가 하느님의 아들임네 했으니 하느님이 원하시면 어디 살려보시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를 모욕하였다. 낮 12시부터 온 땅이 어둠에 덮쳐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 되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리 엘리 내가 사박다니.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던 몇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리고 그 군 중에 한 사람은 곧 달려가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끝에 꽂아 예수께 목을 축이라고 주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만 두시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바로 그때 성전 시장이 웨스 아래까지 득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방으로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잠들었던 많은 옛성인들이 다시 살아났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백인 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지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였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또 거기에는 멀리서 이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여자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께 시중들며 따라온 여자들이었다. 그 중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있었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베데의 아들들이 어머니도 있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한 사람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였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키히 승낙하여 내어주어라 명령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고운 배로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을 모신 다음 큰 돌을 불러 무덤 입구를 막아놓고 갔다. 그때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그날은 명절을 끝나는 날이었다. 그 다음날 대사제들과 바이사파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각하, 그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에 사흘 만에 자기는 다시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이 되는 날까지는 그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하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다 감춰놓고 백성들에게 그게 죽었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떠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심한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어줄 터이니 가서 너희 생각대로 잘 지켜보아라.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하였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신 경우로 성찬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